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는 굉장히 큰 책입니다. 양이 많아서 큰 책이 아니라 그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간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이번 주 다음 주는 뭐 성탄절도 있고 송구육신 예배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주당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럴까, 사역이 마지막 주와 첫째 주는 거의 뭐 2배, 3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세미나 하지 말까?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창세기가 워낙 큰 책이기 때문에 좀 쪼개서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를 해서 창세기 강의안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창세기를 묵상하게 될 때에, 창세기를 묵상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나 질문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샘가를 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책이든지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매번 생명의 샘가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제목이고, 그건. 제 마이크 어디 있죠? 마이크, 개인 마이크? 네. 어떤 책이든지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네? 다시, 뭐 괜찮아요. 모르시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10번 정도 더 얘기했지만 잊어버리셔야 저는 또 이렇게 또 얘기하죠. 뭘까요? 네? 왜? 그렇죠. 이 책을 왜 썼을까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로는 이걸 상황적 문헌이라 그래요. 상황적 문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생겨진 말씀이 아니라 그 책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책이든지 이 책을 왜 썼을까? 그러면 그걸 먼저 던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책을 왜 썼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 답을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최초의 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서 이 책을 썼지? 요 질문과 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창세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 이 책 누가 썼을까? 모세가 썼겠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의 마지막 모양을 만든 최종 쓴 사람은 에스라다, 아니면 다윗 시대의 누군가다, 사무엘이다, 여호수아다, 다양해요.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여호수아서를 넘어갈 때에 이미 이 책을 너희 앞에 두고 읽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명기 때부터 창세기의 원형은 존재했었다. 그러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쓴 사람은 모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모세는 이 책을 왜 썼을까? 그 다음 누구에게 썼을까? 무엇을 목적으로 썼을까? 요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창세기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들어가면 글자에 갇혀요. 창조 뭐 글자, 뭐 언약 글자, 그 글자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이 책이 왜 누구에게 왜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읽으면 창세기의 좀 비밀스러운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글자 넘어. 그러면 모세가 누구에게 썼을까? 누구에게?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어떤 이스라엘? 어디? 노예에서?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 어쨌길래 창세기가 필요했을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참 잘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하나 있죠. 우리 불러보실래요? 요괴벳의 노래? 이달의 찬양을 이거 하고 싶은데 주제가 너무 개인적이라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래가 너무 좋은데 요괴벳의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방송이 되나요? 방송실 앞으로 좀 띄워주세요.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여친과 나무진을 칠하는 어떤 말이었을까? 그대를 들으니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입을 맞춘 상자를 덮고 가까이 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떠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괴벳의 노래 여러분 잘 아세요? 요괴벳의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괴벳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가슴 뭉클한 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나무 상자에 아이를 담아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요괴벳의 노래에는 당시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야 했느냐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질문이 있었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야 했을까? 왜 우리는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하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왜 가야 돼?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광야의 이스라엘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어야 했고, 애굽을 나왔어야 했고,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우리 왜 걸어가야 돼? 가나안을 왜 우리는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들어가야 하지? 그 답을 담고 있는 게 뭘까요?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 전에도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걸 구전 신앙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유튜브도 안 되는 그 촛불 하나 피워놓은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우리 조상들 이야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집집마다 들려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해졌어요. 그걸 구전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전신앙은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집집마다 내용이 좀 달라. 그랬죠? 집집마다 수준도 달라. 듣는 이야기도 좀 달라. 어떤 이야기에는 어떤 집에는 이 얘기가 없고 어떤 집에는 저 얘기가 없고 어떤 집은 있긴 있는데 내용이 부실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드렸던 질문, 왜 우리는 느닷없이 애굽에 있으면서 우리 땅도 아니었는데 그 비참한 삶을 430년 동안이나 살아가야 했을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왜 광야를 걷고 있는가?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세기를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를 생각한다면 창세기를 읽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창세기를 다 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나와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광야를 견뎌내야 하는구나. 너무나 부담스러우고 겁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자기들의 오늘 가운데에 누가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상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이루고 있다는 것을 광야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체험 가운데에서 창세기를 다 읽고 나면 이스라엘에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지시하는 것,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들을
가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가게 할 거다. 땅을 차지하게 할 거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너희들은 시작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을 광야의 이스라엘 가운데에 심어주는 책이 무슨 책인 거예요? 창세기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1차 목적.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앞으로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다리 아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고기 먹고 싶고 답답한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창세기는 무슨 의미일까? 그걸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창세기를 묵상할 때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늘 옆에 끼고 묵상하셔야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메시지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창조기사를 읽었어요. 창조기사를 읽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제일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뭐 질문해 보실래요? 답해 보실래요? 우리랑 약간 달라요. 우리는 창조기사를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건 우리 메시지.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창조기사를 읽고,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창조기사를 읽으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일 먼저. 제일 어려운 질문 답해 보실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뭘까요? 예? 네, 누구? 예. 아마 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이건 뭐 거의 대부분 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신학교 가다 답을 못 하실 건데, 창조기사를 읽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신들은 다 뭐다? 피조물이었구나.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의 머릿수만큼 애굽은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양의 신 호루스, 호루스의 아들 바로, 그가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일강의 신, 히라라고도 부르고 시실리라고 부르는 그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하는 곳으로 델타 삼각주 세계 사회도 배우셨는데,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나일강 유역을 풍요롭게도 만들어주지만 범람할 때 많은 사람도 죽는,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인간에게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었고 되게 무서운 신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일강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은,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우리 모두를 통치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던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나 그들의 신관이나 모든 종교관들이 창조기사를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어렴풋이 아버지에게 밤마다 들을 듯 됐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창조주였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은 그때 알게 돼요.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비밀이 풀려요. 우리가 왜 애굽에 있었고, 왜 출애굽을 해야 되고, 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 모든 비밀이 풀려요. 모든 것의 시작인 태초로 돌아가면 여러분 비밀이 풀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창세기 태초로 돌아가면 비밀이 다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죄예요? 왜 율법 하나님 말 복종해야 되죠? 기적이 정말 있어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 어떻게 믿어? 기적이 정말 있나요? 아니면 재림이 진짜 있어요? 심판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믿어지려면 창조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든 문제도 태초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왜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문제나 신앙 고민이나 신앙 갈등도 일거에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삶의 정황은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의 믿음이나 세계의 문학이나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신화에 이르기까지 창세기가 끼친 영향은 지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나의 믿음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생각하고 나의 태어나는 것과 나의 살아가는 것과 나의 죽음과 나의 죽음 뒤를 생각할 때에 태초인 창세기로 돌아가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도 나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묵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도 우리 교회표 인사사무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겠다.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룰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만 믿어지고 창세기만 받아들여지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의 한 보시면 책 이름으로 가면 창세기예요. 그리고 태초에라고 돼 있어요. 원래 책 이름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원래 책 이름은 태초에라, 베레시트라고 단어의 첫 글자,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 책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관심도 보면 이름이 창세기라 우리가 자꾸 창조만 생각하는데 창세기의 관심은 사실 창조에 있질 않아요. 만약에 창조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길겠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냐하면 이런 거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만 하세요. 왜냐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창세기의 관심은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그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중에서 쓱 나와요. 창세기 전체 6%.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4명의 족장 이야기예요. 78%. 그러면 창세기의 관심은 창조예요,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족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의 관심은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량 자체에서부터 창조가 6%, 족장 이야기가 78%면 창세기의 관심은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족장 이야기가 무려 39장이나 나오니까.
그래서 옛 조상들 강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를 책으로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들은 창세기를 이렇게 알았어요. 선조들의 책,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강의 한 1번에 4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원초적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읽어야 될 하나가 뭐냐면 계속되는 인간의 실패예요. 실패가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인간은 실패해요. 실패 행진곡. 그런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늘 인간의 실패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의 원초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다. 창세기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와 뭐? 4대 사건 그리고 4대 인물이에요. 창세기의 4대 사건이 뭐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11장까지. 간단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는 간단해요. 4대 사건, 4대 인물.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11장까지. 4대 인물이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들. 그러면 이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통해서 이게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겠죠?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줘요. 세상의 근원, 창조. 죄와 복음의 근원, 타락.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근원, 바벨탑. 민족과 언어들의 근원. 그런데 이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당시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하는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이 4명의 족장으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이 12지파가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일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거다? 이 창세기의 4대 사건과 4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이 창세기의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통해서 맨 처음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는지 그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을 알아야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근원을 알아야 재미있어요. 영화를 보는데 앞에 한 20분 못 봤어. 그런데 주관에서 봤는데 어느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워.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저거? 뭐를 못 봤으니까 몰라요? 앞부분을 못 봤어. 원수 지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영화를 보면 왜 저렇게 싸우는지, 왜 저렇게 미워하는지 영화 한 편을 봐도 모르는 것처럼 창세기를 모르면 뒤의 내용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모든 게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 세상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이것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3번으로 가면 창세기의 시대예요. 창세기는요, 창조 원년부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직전까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 떠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 오해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데라가 가나안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멈추잖아요. 하란에서 왜 멈췄을까? 그건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창세기의 그 이야기는 창조 원년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2309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강의 한번 보시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원역사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창조 원년부터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떠나기 직전에 2023년이 뭐예요? 원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는 그 기간이 무려 2023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가, 요셉 죽음까지가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그때 기간이 286년이에요. 그러면 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창조 원년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총 몇 년? 2309년의 이야기. 굉장히 길죠. 2309년이면.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원역사도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꾸준히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가 원역사로 되어 있다.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나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책인지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오경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접한 기승전결.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그냥 한 책이에요. 마치 한 책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이 13, 14, 창세기 15장은 좀 몇 번 더 읽을 텐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3,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13,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누구 때?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은 벌써 뭐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어. 물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죠. 이건 남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죠. 광야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그 출애굽의 사건을 몸소 그들이 체험을 했으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들에게는 어떤 이야기? 이루어지는 현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 얘기들이. 다음 요셉의 유언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유언을 하나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유언 하나 보실까요? 50장 24, 25. (50장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까지. 그러면 요셉도 자기 할아버지가 받았던 예언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실 걸 알기 때문에 25절의 부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낼 텐데 그때 나는 여기서 죽지만 어떻게 해라? 내 해골 들고 가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요셉이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로부터 430년 뒤에 모세가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들고 가죠. 출애굽기 13장. 신앙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전수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13장 19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요셉이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을 430년 지난 모세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해요. 여러분 바라기 여러분의 집안 이런 집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 유산을 430년이 지나도록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억하고 이루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하지. 그리고 또 보실까요? 계속 가요. 계속 여호수아 가볼까요? 24장.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 하면서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끝나던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유언이 출애굽기와 심지어 어디까지? 여호수아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제정해서 발표하는 그 율법들이요 사실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창세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모세가 율법을 창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의식 속에 전해 내려오던 것이었어요. 율법 전체가. 그래 창세기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아시겠죠?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창세기 2장 1,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 창조 중의 이야기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이 창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행위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로 정해지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요. 출애굽기 20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안식일 계명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뭐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은 모세가 그냥 툭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는 레위기에서 법으로 정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무언가 중요한 약속이나 헌신을 이야기할 때는 꼭 뭐를 해요? 11조를 해요. 창세기 14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 짧게 우리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20절만 짧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왜 아브라함은 이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바치겠다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그것이 왜냐하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무언가 큰 헌신과 약속과 믿음의 고백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뭘로 고백을 했다? 10분의 1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의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 의식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 가운데 11조 주저하시는 분들은 자기 헌신과 믿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려우시고 돈 아깝고 부담스러우시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 신앙의 흐름과 유산 밖에 지금 있어요.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오늘도 11조를 내야 됩니까? 11조를 여러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무상한 얘기의 핵심을 보셔야 돼요. 가로 열고 내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돈 아까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의식은 하나님이나 누구나 어디에서도 법 이전부터 무엇인가 고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로 엮여져 나아가는데 11조는 뭐였다?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인데 거짓말이에요. 그거 제가 뭉뚱그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시간 못 내고 돈 못 쓰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시간을 못 내겠고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못 내겠고 주님을 고백한다 하면 11조를 못 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하나 안 하는 둘째 문제고, 우리의 신앙 유산 가운데에 아브라함 때부터 법 이전부터 여러분 11조 지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구약의 율법이니 뭐니 이런 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 가고 있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창세기 28장 22절에도 창세기 28장 22절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베델에서 약조를 할 때도 느닷없이 나와요.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야곱이 약속해요. 뭐 이전에? 법 이전에. 율법이 정해지기 전부터 아브라함도 야곱도 무언가 큰 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는 무조건 뭘로 했다? 11조로 했어요. 뭐 이전에? 중요한 건 율법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의 의식 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11조로 결합되어져 있다는 의식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을 알고 있던 모세가 율법을 제정할 때 그 의식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부터.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도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이제 뭐로 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이스라엘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휴, 그걸 어떻게 해?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11조로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늘 그들은 의식 속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11조를 법으로 정할 때 어이구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져서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밑에 말이 맞죠? 율법은 창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의식 속에 있던 것을 뭐한 거다? 법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키라 명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었기 때문에 지키던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믿음과 의식으로 끌어 돌려놓은 게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11조만 놓고 얘기하고 안식을 놓고 얘기할 때 그래서 주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안 되면 안 됩니까? 뭐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다시 모세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법 이전에 사랑이었고 법 이전에 의식이었고 법 이전에 당연한 삶의 도리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복해 나가셔야 한다. 창세기의 5번에 창세기와 신약 성서와도 관계가 깊어요. 하나만 우리 읽어보면 복음의 근원이라 그래. 원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원이라 그래서 원복음이라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가에서부터 나오죠.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는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고 왜 십자가 사건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내는 것인가? 다 나오잖아요. 3장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이 복음의 첫 근원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은혜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셨냐? 그 예언도 사실은 나오죠.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인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 그래요. 옛날 고대 근동에는 히타이트 성경엔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는데 히타이트 족속은 최초로 철기를 무기화한 민족이었어요. 최초로 철기를 무기화하다 보니까 히타이트 족속은 군사력이 막강했고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는데 그 히타이트 민족이 피지배자들을 종으로 줄이고 자기는 주권으로 만드는 조약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것이 유물로 나오는데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처럼 등기소가 등기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조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 수십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요. 일로 쭉 늘여놔요. 그런데 이 쌓여진 이 짐승들은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반으로 정확히 쪼개는 거예요. 피가 낭자하겠죠? 그러면 조약을 하는 히타이트의 장군과 지배를 당한 어떤 민족은 두 사람이 이 쪼개진 이 짐승 사이를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요. 우리 중에 먼저 이 조약을 깨트린 자는 뭐처럼 죽을 거다? 양옆에 있는 짐승처럼 죽을 거다. 언약을 체결하는 게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조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인데 하나님께서 조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 시대의 문화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에서 아브라함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체결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뭐 하는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 그러고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개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실수 조금 많이 해가지고 언약 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이방에서 뭐 종이 될 것 430년 동안 너희들이 막 종이 될 것 괴롭게 다 출애굽하게 될 것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종주권 조약을 생각하시면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하더라? 지나가더라. 횃불이 하늘로부터 불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주권 조약을 체결을 하려면 조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같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 조약을 먼저 깨트린 자는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약을 체결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17절 읽었지만 누구는 안 지나갔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간 거예요. 뭐만 지나갔어요? 횃불로 변신하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아브라함 알았지. 언약이 만약에 깨진다면 누구만 죽겠다? 하나님만 죽는구나. 자기는 안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 깨어진 언약 사이에서 철저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지. 십자가에 여러분 안 올라갔잖아. 십자가에 하나님만 올라가셨죠. 여러분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에 깨어진 언약 때문에 죽는 건 누구만 죽겠다? 하나님만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내용 안에서도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만 잘 알고 있어도 모든 비밀이 다 해결이 사실 난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원역사에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창조 하나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7일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외우면 자꾸 까먹으니까 창조의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서 좋아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정확하게 6일 동안. 그런데 창조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원리를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뭐를 창조한 첫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빛을 창조하셨다는 건 빛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 바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궁창을 기억하는 것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궁창 위의 물 그리고 또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궁창이 뭘까? 번역이 참 어려운데 그냥 광활한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그럼 나중에 뒤에서 엉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노아 홍수 때 이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 날에 뭐 하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을 한쪽으로 쫙 모으세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게 하셨다?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땅이 드러나니까 그 땅에 식물을,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여기서 스카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과 하늘에 새들도 이렇게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요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때에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넷째 날에 요런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에 물고기들, 새들, 하늘에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짐승하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앞서 창조되어진 것은 뒤에 창조할 것의 밑거름이 되는 것들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순서가 바뀌면 땅이 없는데 들짐승 어떡할게요? 물고기 창조했는데 물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앞서 믿은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뭐가 돼야 된다? 밑거름이 돼야 돼. 앞에서 내가 뭐라고 오래됐다고 뭐라고 그 신앙 잘못하고 있는 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도 앞에 믿으신 분은 뒤에 믿는 사람들의 밑거름이 돼야지.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과학 저널을 볼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젊은 지구론, 또 늙은 지구,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전체 역사는 아까 창조부터 요셉의 죽음까지가 2409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죽음부터 예수님까지가 또한 2000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또 2000년 돼. 그러면 천년왕국까지 계산을 하면 지구 전체의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70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길어도.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7000년으로 계산해서 보고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을 젊은 지구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게 있어. TV에서나 어디 보면 1억 5천만 년 전, 100만 년 전, 지구의 나이대를 10만 년, 100만 년, 200만 년 길게 보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늙은 지구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보통 7,000년 얘기하는데 TV에서나 다른 데서는 뭐 100만 년 얘기하고 50만 년 전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몰라. 몰라, 나는 몰라. 목사님 알아서 다 적었지. 그렇죠. 정확한 답은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요, 이런 개념 알고 있으면 좋아요. 학이 있고요, 론이 있고 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어지면 그걸 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학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증명은 안 된다. 그럴 때는 론을 붙여요. 그걸 창조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저 밑도 끝도 없는 가설이라 했을 때는 설을 붙여요. 그럼 창조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과학이나 학문으로 접근했을 때 창조학일까요? 창조론일까요? 창조설일까요? 이거는 창조설인 거예요. 그러면 진화도 마찬가지. 진화학일까요? 아니에요. 진화론이겠지. 이론은 되는데 증명은 안 되는. 근데 정확히는요, 진화론도 아니에요. 뭐예요? 정확하게는 진화설인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걸 핸드폰에 캡처를 해놨는데 150만 년 전 원시인하고 30만 년 전 원시인이 6시간 차이로 같은 옷에 발자국이 찍혔다며. 그거 어떡할게요, 그거. 제가 그분한테 신뢰가 돼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거 얘기하길래 너무 좋은 예라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를 쓰는 거예요. 강만호 집사님하고 누굴까 우리 중에 장성재 형제 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치, 맞나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죽었어. 그리고 100만 년 뒤에 발견됐네. 그러면 진화론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성재 형제는 신인류, 강만호 집사님은 구인류가 되는 거예요. 진화론 라인업을 하면 이상하지. 그런데 150년 전에 살던 호모 에렉투스하고 50만 년 전에 살던,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 그 같은 호수에서 막 돌아다녔는데 6시간 차이라며, 구구학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둘 다 창조설이고 진화설이기 때문에 말이 서로 안 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영역이 아니라 피차간의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창조도 믿음의 영역, 진화도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믿죠. 뭐 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서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은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은 셋째 날이라, 24시간 하루를 이야기할 때에 이 24시간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거, 그게 24시간이죠. 저기 왜 빨간색 왜 놓은지 아시겠어요? 해는 몇째 날 창조되어졌어요? 넷째 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던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던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던 셋째 날은 일단 뭐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24시간을 계산하냐고.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맞네 안 맞네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4시간의 기준이 되는 이 해와 달 자체가 넷째 날에 창조가 됐으면 셋째, 둘째, 첫째 날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4시간을 논하기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24시간의 하루는 넷째 날부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첫째 날, 두 번째 날, 셋째 날은 그 이제 24시간의 하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뭐 10만 년 전, 50만 년 전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이 그 사람들의 말이 설령 맞다고 해도 성경 내용이 틀린 건 왜냐하면 24시간 하루는 넷째 날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다음에 보면 날이라고 하는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요렇게 읽어요.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요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번역되어질 때 제일 많은 번역은 날이요, 날, 하루. 그런데요, 이 요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도 되게 많이 번역이 되냐면 한 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되게 많이 번역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번역이 많이 되냐면 불특정한 한 기간, 피리어드를 얘기할 때도 요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쓰인 단어가 뭐예요? 이 요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요음이라는 단어를 꼭 하루에 맞춰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 세대일 수 있고 어쩌면 한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에서 우리는 창조론을 분명히 믿고 뭐 다른 이상한 창조론도 안 믿고 진화론은 절대 안 믿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여기서 만 년 전, 15만 년 전, 50만 년 전, 150만 얘기를 해도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말이 나중에 100번 양보해서 맞다 하더라도 뭐가 틀린 건 아니다. 성경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TV를 보거나 이런 것 저런 것 여러분 보실 때 그런 얘기 하더라도 양심에 찔릴 필요는 없다. 필요 없다. 그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창세기는 최초 누구의 기록된 책일까?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누구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여러분까지를 묵상하시는 거다. 그리고 신관이 변하고 역사관이 변하고 3번에 자기 자신과 인생관에 대한 변화가 될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방금 전까지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들의 원래 모습을 복원시켜 주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너희들은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찾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났던 일,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고보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할 때, 요괴에서 노래, 우리는 노래라 부르지만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야곱 그 미친, 그런 생각 했을까요? 했겠죠. 애굽에서 아니 왜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냥 가나안에 견디고 살지? 왜 애굽 내려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시켰냐고 야곱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면 그게 야곱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창세기 46장 2절.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 같은데, 이때 읽어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곱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창세기의 기록에서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광야에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내가 야곱한테 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누구 들으라고 한 이야기다? 광야에 너희들 들으라고 한 얘기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맨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3절처럼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누구한테 말해요? 야곱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광야 이스라엘, 우리는 이미 뭐가 돼 있네? 큰 민족이 돼 있네.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글을 맨 처음에 읽는 광야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야곱이 정말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했다고 조상 야곱을 원망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다. 그리고 애굽에 너희들이 있는 이유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뭐가 될 거다?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세요. 광야 이스라엘은.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다시 끌어낼 거야.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은 그게 지금 다 이루어졌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 이야기도 이루어지겠지. 어디 가는 거? 가나안 가는 거.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해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광야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냐? 여러분의 개인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창세기에 들어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제시되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비전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의 것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내년 표처럼 내 믿음의 전성기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나이다. 창세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되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되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